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리의 이해입니다. 올바른 교리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고지곳대로 묻지 않고 성경을 다 자기 색안경을 끼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냇가에다 뿌리를 내리고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볼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복 받는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전제 조건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는 얘기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종교적으로 보면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나도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 다 종교적인 반응입니다. 복음적인 반응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됐지. 내가 복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내 얘기죠. 이 성경도 오늘 내 얘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통 얘기하면 나도 그러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저거 내 거지 하고 확 잡아야죠.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른 가르침 가운데 이런 여러분이 계속 듣는 말씀들을 놓지를 않으면 이게 기반이 흔들려서 늘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리를 제대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조금 딱딱할 수는 있지만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뭐 의문이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 맞습니까? 나를 포함해서 죄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 믿습니까? 예, 이거를 부정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는 거 이거 맞습니까? 맞아요? 이것도 맞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 못한다. 자꾸 이렇게 돌아가요. 그게 아니라 저게 나야. 저게 나야.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되든 안 되든 일단 붙잡고 나서 시작하세요. 저게 나야. 따라해볼까요? 저게 나야.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게 나의 삶이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래야 되는데 또 못했고 추석 때 또 뭐 했고 또 성경 안 읽었고 기도 안 했고 또 싸웠고 기분 나빴고 힘들었고 짜증냈고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자 6번입니다. 주보를 보면 다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성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막 전이나 성전 전에는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때때로 임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있었고요. 사실은 천사가 대신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긴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고 그랬지. 근데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을 동급으로 놨어요. 마치 예전에 어명이요 하고 말하는 이 사람을 왕으로 똑같이 여겼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지상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고 언약궤 뚜껑을 씌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지성소가 바로 이 언약궤 뚜껑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었습니다. 상시로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늘 있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죄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양의 피를 바르고 속죄를 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때에 와서야 드디어 천막이 아니라 건물로서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천막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처음으로 아니 나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천막에 있다니,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렇게 있다니,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너 하지 말고 네 아들이 해. 다윗이 모든 자재들을 준비하고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전에 터만 남아있고 다 무너졌죠. 예수님 시대에 있던 성전도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다시 지은 거예요. 성전이 허물어진 게 벌써 최소 3번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각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성전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성전 그러면 전하면 건물인데 이제는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걸 잊어버리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아요. 그건 아니요.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왜? 임재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무슨 얘기야? 같이 있는데 같이 있는 사람한테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 그래? 왜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해?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와 늘 함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걸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임재에 들어갈 때 찬양을 30분을 하고 방언기도를 30분 하고 그제서 임재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내 혼이 그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의 훈련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여러분 언제든지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더 강력한 임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무조건 그것은 임재입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있다. 그건 내 임재죠. 여러분이 뭐 MP3를 듣고 있다. 어디 가서 내 음성을 듣고 있다. 내 임재를 여러분이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목소리든 상관없이 누군가 그걸 말하면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임재를 사모한다 그러면서 약간 감정적으로 잘못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물론 감정적인 그런 음악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악기 연주 잘 해야 됩니다. 노래도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있으면 그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약간의 훈련이 필요하긴 해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데 나무는 불이 타지 않는데 불은 계속 있는 거죠. 그럼 신기하니까 다가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청소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거기는 무조건 거룩한 곳이에요. 저는 예전에 중학교 때 이 구절을 제가 들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아니 흙바닥이었을 거 아니야. 돗자리도 안 깔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흙바닥입니다. 근데 나보고 신발을 벗으려면 양말이 더러워지는데 그럼 엄마한테 혼나는데? 여러분 가끔 왜 이렇게 양말 벗고 운동장 이렇게 걸어본 적 있어요? 없어? 아니 뭐 운동회 하다가 막 맨발로 뛰는 애들 있잖아 가끔. 왜 이러면 막 불편해 안 불편해? 아 불편하지. 여러분 신발 벗고 마당에 나가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아우 불편하잖아. 나도 이걸 들으면 너무 불편한 거야. 아 흙바닥인데 왜 신발을 벗으라고 그래? 신발을 언제 벗습니까? 깨끗한 데 들어갈 때 벗는 거죠. 근데 흙바닥이에요. 그냥 예전에도 지나갔고 그 동네에 뭐 비도 내렸고 어디선가 어떤 곤충이 와서 죽어 있을지도 모르고 떨기나무니까 어떤 들개가 와서 쉬를 했을지도 모르고 거기가 아주 깨끗하게 청소되고 뭐 정지하고 뭐 이렇게 불로 소독하고 소독약 뿌리고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냥 있던 그대로입니다. 거긴 신발 신고 다니는 데였어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마자 신발 벗어야 돼 이제는. 왜? 거기는 거룩한 곳이 돼버렸어. 거룩하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 임재가 있으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거룩하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왜?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하지 않아? 그 얘기는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이 별거 아니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더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게 교리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자꾸 접근하는 건데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해질 수 없어요. 더 이상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 구별했는데 더 구별하래. 여기서 떼어서 놨어. 자 이제 구별됐어. 그런데 더 구별하래. 그래? 여기다 놓을까? 더 구별하래. 저기다 놔야 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구별됐는데. 이 구별된 게 거룩한 건데요. 좀 아니야. 그 느낌일 뿐이야.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따라해볼게요. 나는 거룩하다. 불편하지 조금? 안 불편해? 올 때 샤워하고 왔어? 잘 씻고 온 거 맞아? 미안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임하면 거룩한 것이지 거룩해야 하나님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 아들이 흙투성이가 된다면 나는 그 아들한테 더 마음이 쓰여요. 더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고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나는 얘한테 더 잘해주고 싶어. 깨끗한 애들은 괜찮아. 근데 더러운 애들은 난 마음이 더 쓰여.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더러워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 모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몰라? 네가 성전인 거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짓는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이게 성전 아니에요. 예배당입니다. 내가 성전이지. 우리가 모인 이 그룹이 교회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는 장소가 특정한 장소를 교회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뭐 교회라는 것은 늘 건물이라는 이미지로 자꾸 와요. 이것은 교회의 예배당입니다. 교회의 건물일 뿐이죠. 아멘. 네. 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7번째, 영, 혼, 몸. 이거 주제만 해도 책 한 권 이상 나오는 건데 빨리 가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다. 몸 안에 산다. 이 영, 혼, 몸에 대해서 가장 단순하게 쉽게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영입니다. 혼은 내가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몸은 내가 안에 살고 있는 이 그릇이고 옷일 뿐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들어가면 몸은 필요 없어. 다 영만 중요해. 이것도 이단 중에 하나예요. 이게 너무 들어간 겁니다. 영혼 몸이 다 나예요. 다 납니다. 영만 나고 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막 교환하고 이상하잖아 점점.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영과 혼과 몸이 난데 근데 몸이라는 건 내가 안에 들어있어서 이제 나라고 보는 거고 이건 벗을 수 있다는 거고 새롭게 입게 될 겁니다. 혼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늘 바뀌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늘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 바뀌었죠? 많이 바뀌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늘 바뀌어요. 안 그랬으면은 우리가 결심한 걸 다 이뤘게. 바뀐단 말이야. 안 먹어야지 먹고 싶어. 오늘만, 내일부터 늘 바뀐단 말이죠. 근데 안 바뀌는 본질이 뭐냐면 영입니다. 근데 이 영과 혼과 몸을 나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영과 혼을 나누는 거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혼과 몸을 나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대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이 내 감정이 다 호르몬이래. 호르몬 작용이라는 거죠. 연애를 하면 한 3년 반 동안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좋대. 이 이제 소위 말하는 콩깍지가 씌었다는 현상이죠. 전에는 싫었는데 갑자기 좋아져. 혹은 뭐 남들은 다 이상하다는데 나는 괜찮아. 사랑스러워. 못생겼어. 알아. 근데 사랑스러워. 3년 반이면 끝납니다. 이제 호르몬이 작용이 끝나는 거죠. 이게 실체래요. 이과적인 접근인데 문과적인 접근으로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이 애틋한 사랑이 이 불같은 사랑이 호르몬 작용이라니. 이 현대 정신의학과에서는요 그 상담이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요 약물 치료가 더 많습니다. 그냥 이 약물로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혼과 내 육체의 관계는 굉장히 구별하기 어려워요. 구별할 거 쉬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구별하는 건 오직 말씀만 구별한다고 돼 있어요. 특히 영과 혼을 구별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 어떨 때는 영혼과 몸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한 거고, 다시 얘기하면 속사람과 겉사람을 구별할 때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영혼과 몸으로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대대로 신학계에서는 이분법이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워왔어요. 어떤 데 보면 영혼과 몸 둘로 나눠놨고, 어떤 데 보면 영과 혼과 몸 셋으로 나눠놨거든요. 그러면 2분설이 맞습니까? 3분설이 맞습니까? 나눠지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분설이 맞다고 봅니다. 나눠놓은 걸 이제 뭉뚱그릴 수 있어. 근데 나눠지는 거를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되지. 이해됐죠? 나눠지는 건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을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 영과 혼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립니다. 스피릿과 소울은 구별돼야 됩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한국말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에요. heart라고 표현된, heart는 한국말로 마음이라 번역돼 있고, mind도 마음이라 번역돼 있어요. 근데 heart와 mind는 다른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도 전혀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둘 다 마음으로 번역을 해서 한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면 어이, 내 마음 변했다며, 내 영이 변했다며, 새로운 생각인데 마음을 새롭게, 이건 마인드죠. 새 마음을 주리니, 이건 또 뭐야? 이건 영이죠. 이건 하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어야 되겠네. 근데 이제 대충 보면 다 나와. 이 마음이 지금 뭐 이렇게 혼 얘기하는 거구나, 이 마음이 영 얘기하는 거구나, 이제 알게 됩니다. 본질은 영이다. 그러나 혼과 몸이 여러분이에요. 몸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요. 몸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믿음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몸의 건강 상태입니다. 몸이 힘들면요, 아프면요, 믿음이 뭐 그냥 아파. 말씀 고백해, 알아. 기도해, 알아. 그런데 잘 안 돼요.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소욕과 영이 원하는 거, 이 둘 중에는 이걸 없애기는 무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몸의 건강이 무익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건전하게 잘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8번째. 빨리빨리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책 읽어보세요. 이거 설명하자면 굉장히 복잡해요. 쉽지 않아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왔어요. 한편 아굴라라 하는 사람은 부인이 브리스길라인데,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시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로마시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나와서 고린도로 왔는데 바울을 딱 만든 거죠. 근데 생업이 같아. 생업이 건축업자야. 천막 치는 사람입니다. 생업이 같으니까 나도 같이 일할까? 그래서 동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후원자가 됩니다. 우연히 그때 그 장소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바울은 왜 천막 치는 걸 배웠을까? 이 사람은 왜 천막 치는 일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의 만남이 우연치 않은 게 있어요? 있나 본데? 그냥 그렇게 된 거야, 그냥.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들 어떻게 된 거죠? 옆자리에 앉았잖아. 그냥 옆자리에 앉은 겁니다. 내 대학교 때 가장 친한 2명은 그 입학식 때 내 앞에 섰던 애랑 뒤에 섰던 애예요. 그냥 그렇게 됐어. 근데 말해보니까 좋아. 그래서 그냥 친구가 됐어요. 앞뒤로.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우연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라오스에 가서 어학 공부를 할 때, 제가 들어간 그 해에 한국인 부부가 그 해에 그 클래스에 들어왔어요. 걔네들이 나한테 예수님 믿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얘네들은 나의 가장 좋은 제자 겸 친구가 됐어요. 지금도 나랑 가장 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 부산에 살아요. 제가 라오스 시골에 갔을 때 제 제자가 된 어떤 그 B라고 하는 친구는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제때 못 들어가서 9살에 학교 들어갔어. 라오스에서 7살에 학교 들어갔는데 얘는 9살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그 마을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초등학교 나왔어요. 근데 엄마가 학교 가지 말라 그랬어. 너무 좋은 말인데, 좋은 말이지 않니? 학교 가지 말라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 그러면, 그치? 아니야? 그건 넌 나이 먹어서 그런 거야. 초등학생은 좋잖아, 그치? 좋단 말이야. 근데 얘는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엄마랑 싸우고 조르고 해서 그 마을에 그 학교가 없어요. 그 마을에서 3시간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와야 돼. 산길을. 예전에 약수터 가는 길 있잖아. 그런 길을 가야 돼. 내가 예전에 그 때문에 내가 진짜 자기네 마을에 그 새해 행사가 크리스마스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가보고 싶다 그랬더니 같이 가재. 그래서 나 오토바이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잘 못 타.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대. 야, 길이 험하지 않냐? 괜찮대. 괜찮기는. 오후에 출발했는데 막 해가 지는 거죠. 산을 넘어. 산을 하나 넘고 거긴 그래도 포장돼 있어. 근데 막 꼬불꼬불 산을 넘어서 그 넘는데 1시간 넘게 걸립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오토바이로. 그 다음에 다 왔는 줄 알았는데 비포장도로를 1시간 반을 또 달려요. 근데 여러분이 밤에 오토바이 타보면 안 타봤지?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비포장을 달리면요, 헤드라이트가 먼지에 반사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여. 근데 얘 엄청 빨리 가는 거야. 나는 이제 얘는 잃어버리면 못 찾아요. 나도 엄청 빨리 가는데 막 비포장이니까 막 다다다다 하면서 막 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떤 집에 데려다 주니 여기서 잘해. 그래서 다 왔는 줄 알았어. 자고 일어났는데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라오스 말을 못해. 자기 종족 말밖에 못해. 아저씨랑 밥을 먹는데 한마디도 할 얘기가 없는 거라. 모르는 사람하고 아침부터 밥을 먹었어요. 밥 주니까 그냥 먹었지. 그래서 기다리는데 얘가 왔어. 자기가 아는 그냥 집이래. 거기 그냥 하루 재운 거야.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무슨 조금만이야. 약수터 같은 길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왔는데 가다가 5번을 넘어졌어. 옷이 너덜너덜해졌는데 가지도 못해. 왜 거의 다 왔거든. 가지도 못하고 갔는데 상처받았어. 애들이 날 보더니 막 도망가면서 울어. 외국인 처음 봐서. 그런 완전 깡촌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집에 가 있는데 그 동네 청년들이 다 모였어. 외국인이 오니까 신기해가지고 다 왔는데 나 이름 뭐야, 몇 살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할 말이 없어. 얘들이 라오스 말을 몰라. 종족 말밖에 몰라. 초등학교를 거의 다니다 만 애들이라서 몇 마디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라오스 말을 제일 잘하는 애가 B라는 걔고 두 번째가 나야. 한국인인데 내가 제일 잘해. 어쨌든 그러고 돌아오는 길에 그때 어머니가 사준 그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었거든요. 추울 땐 춥습니다. 라오스도 겨울에 추워요. 한 10도 정도 떨어지는데 오토바이 타면요 엄청 춥거든.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해서 사준 그 오리털 파카를 입고 딱 오는데 요번에 대박 넘어졌지. 완전 넘어져 갖고 이 오토바이 타다 나뭇가지에 걸려 갖고요, 이게 쭉 찢어졌어. 옷만 찢어졌어. 근데 붕 하고 날아가고 툭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하늘에 오리털이 확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오리털이 확 날리면서 이거 뭘까? 근데 어쨌든 그러고선 이제 막 헤드라이트 돌아가고 막 오토바이가 막 만신창이가 돼갖고 그러고서 내려왔어요. 뭐 그 얘기 뭐 하지? 그런 깡촌이라고. 근데 아니 어떻게 된 게 라오스 애들 중에 나 이런 애 처음 봤거든. 근데 라오스 애인데 자기 중학교 가고 싶다고 엄마를 쫄라서 산 밑에 마을에 내려와서 남의 친척 집에 하숙하면서 문간방에 살면서 중학교를 나온 거예요. 엄마가 중학교 나오니까 아니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얘가 조르고 졸라서 도청 소재지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온 거예요. 제발 이제 그만해라. 네가 우리 마을에 학벌이 제일 높다. 우리 집안에 네가 제일 출세했다. 중학교 나온 사람이 없어 그 마을에. 얘가 탑이야. 그 마을뿐만 아니라 그 산 위에 있는 마을에는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중학교만 나와도 얘가 최고 학벌자죠. 근데 얘가 대학을 가겠다고
사범대학을 조르고 졸라서 들어온 해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 해에. 그리고 이건 자랑 같지만 그 학교에서 제가 영어를 제일 잘했거든요. 얘가 이제 영어 교육과고 난 사회교육과인데 수소문을 해서 영어 잘하는 외국인이 그 학교 최초로 외국인이 들어왔잖아. 나를 만나고 싶어한 거예요. 또 한편 나는 또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가 보려고 사범대를 노리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려고 어느 날 그냥 반바지 입고 관공서 가면 안 되고요. 정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평상복 차림으로 학교 가려면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려고 그냥 학교에 오토바이 타고 갔어요. 그냥 후줄근하게 입고 갔어. 그래서 직원한테 나 여기 학교 들어오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직원이 그런 일은 처음이라고, 학교 역사상 외국인이 들어온 적은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모르니까 교수님을 만나래.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교수님 방을 안내해 주더라고. 그래서 아니 난 지금 얼떨결에 왔는데 그러면서 앉았는데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학교에는 외국인이 지금까지 들어온 적이 없다 그러면 총장님을 만나야 된대. 그럼 총장님 방에 데려다 주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는 지금 알아보러 왔는데 총장님을 면담한 거죠. 총장님이 우리 학교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거 준비해 보겠냐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갔는데 뭐 범죄 사실 기록 여부 확인서 뭐 이런 거 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자국민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떼올 수는 있는 서류가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래서 다시 오후에 가갖고 서류를 아무것도 못 해준다는데 그랬더니 총장님이 그래? 그러면 그냥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시험도 안 보고. 그래도 내가 서울대에서 공부했던 사람 아니야. 라오스 서울대 국립대에서. 그게 이제 먹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학했어요. 입학을 했는데 제가 반에서 1등을 했어요. 라오스 말은 제가 좀 떨어지는데 다른 건 내가 다 잘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다 시골에서 온 애들이라 박물관이 뭔지 몰라. 봤어야 알지. 시골에 박물관이 있냐? 생각해봐. 얘네들이 승용차를 한번 태워주면요 내릴 줄을 몰라요. 승용차를 탈 일이 없잖아. 타봤자 버스지. 그러니까 승용차를 타면 이러고 있다가 내리라고 그러면 문을 못 열어. 어떻게 여는지 몰라.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등하지. 내가 아는 건 많잖아. 잘 못 써서 그러지. 열심히 쓴단 말이야. 그럼 교수님이 또 봐줘요. 그래서 내가 1등이에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막 쓴단 말이지. 내가 1등, 내 짝꿍이 2등. 얘 공부 하나도 안 해. 얘 돈 주고 들어온 애거든요. 근데 얘는 무조건 2등. 왜? 나랑 똑같이 쓰니까. 나랑 똑같이 옆에서 쓴단 말이야. 1등하고 있는. 나 얘 때문에 너무 피곤한 거야. 얘 맨날 좀 피곤해. 애가 피곤하고 형님 그러면서 자기 맨날 하소연하고 자기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뭐 공부하기 힘들고 뭐 어쩌고 공부 정말 안 하거든. 많이 핑계만 대고 막 그래. 그래서 피곤해. 근데 얘가 그 B라는 애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영어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라. 물어봐도 되냐고 해서 된다고 그랬더니 자꾸 문자로 물어보는데 문자로 물어보면 질문은 짧지만 대답은 길잖아. 이게 얼마나 불편해.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일주일에 2번 만나자. 일주일에 2번 만나서 그냥 같이 공부하자 그랬어요. 근데 내가 영어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죠. 안 좋아하는 영어를 가르치니까 재밌어 재미없어? 재미없죠. 그래서 영어 공부 교과서 놓고 둘이 같이 공부하다 30분 되니까 지겹더라고. 잠깐 쉬자 그랬지. 쉬면서 네 소개를 해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자기는 이랬고 저랬고 하는데 자기는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알고 싶대. 그래서 그래. 왜냐면 들통나면 안 되거든요. 나는 그때 2가지 생각이 들어. 이게 뭐지? 라는 생각과 나를 떠보는구나. 얘도 공산당원이란 말이야. 대학생 중에 당원들인데 얘도 당원이거든. 나를 떠보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힘들지 않냐? 라오스에서 그랬더니 그렇대. 그러나 바뀌지 않겠니? 자기네 종족은 조상신을 섬기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너는 왜 그 관심이 생겼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마을에 사는데 태국에 있는 자기 종족이 태국에도 있고 미얀마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어요. 이 종족이 그냥 그쪽에 다 같이 살아. 근데 태국의 기독교인 중에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마을까지 찾아온 거예요. 자기네 종족 마을을 막 돌아다니면서 아이들한테 장학금도 좀 주고 학용품 나눠주고 그렇게. 복음은 못 전하고 복음 전하면 바로 잡혀가니까 그러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볼펜을 줬는데 이렇게 또로록 하면 두루마리 있는 거 있지. 거기에 이제 복음 전도하는 뭐 브릿지 같은 거 이게 하나 있는 걸 주고 간 거예요. 말은 못 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거 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궁금해진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 다시 공부하자. 그리고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그래, 예수님 믿자 그랬다가 만약 가짜면 어떻게? 가짜면 나는 이제 추방당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알겠지만 집사람이 더 믿음이 좋잖아요. 바로 얘기해 주더라고. 스파이야. 그래? 스파이구나. 여보 기억나지? 바로 스파이야.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어쨌든 계속 만나면서 보니까 얘 진짜한 거라. 그래서 집에서 초대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까 진짜야. 예수님 복음을 알고 싶냐 그랬더니 알고 싶다고. 내가 전해줄 수 있는데 들으려고 듣겠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저는 복음 전할 때마다 꼭 두 가지 얘기합니다. 뭐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선교제에서는 꼭 그렇게 해요. 뭐냐면 첫 번째, 난 너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 저도 그렇게 돈 많지 않지만 거기서는 내가 굉장히 부자잖아. 제가 은행 VIP였거든요. 제가 은행 가면요 별실로 가요. 커피 타줘. 전에 누가 나랑 같이 갔어요? 상구가 같이 갔었나? 어디 있어? 상구야. 맞지? 카푸치노 갖다 줬지? 그래. 카푸치노 갖다 줘. VIP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선교사가 이제 돈줄이 되는 거라.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 믿을 때부터 아예 제가 얘기합니다. 난 돈 안 줘. 네가 내 비즈니스를 도와주면 내가 월급은 줄 거야.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줘야지 난 절대 안 준다. 좋대. 두 번째, 너는 예수님 믿으면 핍박받는다. 그래도 믿을래? 그랬더니 자기도 질문이 있대. 내가 살짝 당황했어요. 뭔데?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님 믿으면 남들이 안 물어봐도 자기가 예수님 믿는 걸 얘기하고 다녀야 되냐. 아니 그건 안 해도 돼. 그때 괜찮대. 그러면 예수님 믿겠대. 예수님 믿었어요.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네.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어려워? 그걸 모르니까 이제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죠. 우연이 있습니까? 얘는 왜 그 해에 그 학교 들어갔지? 나는 왜 그 해에 그 학교 들어갔지? 왜 하필이면 그 학교지? 이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 해에 그 시간에 같은 장소에 준비된 사람과 준비된 사람 둘이 만나는데 나는 복음을 준비됐고 라오스 말로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준비됐고 얘는 그걸 들을 준비가 다 돼 있고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2주 있다가 자매를 한 명을 데려왔어요. 목사님 한번 만나봐야 된대. 2주 만에 자기가 밥 같이 해먹는 그룹에 있는 여자인데 맨날 아프대.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만나서 복음을 들으면 된대. 그래서 데려왔어요. 처음에 너 어디 아프지? 그랬더니 안 아프대. 그래? 그래. 근데 혹시 아픈 데 없냐? 안 아프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안 아프대. 그래서 그래도 혹시 아픈 데 없어? 그랬더니 목이 좀 아프대. 그래 잘됐다. 그럼 내가 기도해주면 낫는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별 생각이 다 들죠. 안 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안 나면 어떡하지? 이거 다 혼이야. 내용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안 나면 내가 망신이니 하나님 망신이 난 상관없어. 그러면서 그냥 기도합니다. 딱 뛰고 나았냐? 그래서 나았대. 머리도 아프대. 아까까지 아무것도 안 아프다 그랬는데 이제 아픈 걸 다 얘기하는 거라. 그리고 그날 예수님 믿었죠. 그래서 드디어 내가 라오스 이 시골에 와서 살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몇 달 안 돼서잖아. 그렇죠? 한 서너 달밖에 안 돼서 벌써 제자가 둘이나 생기고 이제 두 가정이 되겠구나. 나중에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한 가정으로 줄어버렸어. 그게 우연인가? 아니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몰랐어. 나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내가 걔 고향에 막 쫓아갈 때 걔 뒤에 한 명이 타고 갔거든. 걔였어. 나중에 알아서 나중에 목사님 나 그때 만났었잖아요. 그런데 아니 너 아닌데 그때 자기래. 자기가 그때 같이 갔었던 사람이래. 그래서 그러냐. 이게 우연이 있습니까? 같은 동네 사람 아닙니다. 얘는 타도 사람인데 와서 그 학교에서 남편감을 만난 거예요. 이게 우연인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연이 없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 장소, 그리고 사람. 여기 우연이 없어요. 단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막 노이로제 걸려. 이 사람인가?
여기 갈 때마다 지하철에서 저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물론 지하철 가면 이 사람이 먼저 일어날까 저 사람이 먼저 일어날까 성령 인도가 필요하죠. 앉아야 되니까 잘 서야 되거든. 잘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를, 특히 미혼들 다 미혼, 거의 다 미혼인데 볼 때마다 저 남자입니까 이 남자입니까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럼 노이로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럴 준비만 돼 있으면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만한 사인을 다 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 내가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큰 소리를 쳐서라도 나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도 못 받으면 어떡하죠? 이럴 필요 전혀 없다. 알겠지? 따라서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 선택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고 아직 그 먼 일에 나는 어떡하지? 선택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날 당일날 선택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죠? 중간에 고민하는 거 됐어. 그거 안 해도 돼.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마지막 정말 최후의 선택을 하는 그날에 올바른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꼭 얘기만 하면 결혼 얘기가 돼버려서. 자, 히스토리는 그분의 스토리입니다. 역사가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나의 데스티니가 있어요. 데스티니가 뭡니까? 데스티네이션 하면 나의 목적지잖아요. 내게 주어진 목적지, 부르심이 분명히 그 안에 있어요. 지금 시대와 지금 상황과 내가 태어난 이 나라와 나라는 사람, 내가 왜 이때 태어나고 이 장소에서 태어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는지 하나님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여러분의 데스티니는 이 시대 가운데 찾아야 됩니다. 시대와 상관없는 데스티니는 존재할 수 없어요. 왜? 사람들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긴데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왜 하필 이때? 왜 하필 한국에? 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물론 그게 어떤 경우에는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지나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가치와 의미는 무조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한 시간도 낭비되어지도록 계획된 시간이 없어요. 어떤 만남도 의미 있는 만남, 지나치고 그냥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런 걸지라도 의미 있는 만남들이 있어요. 아직 내가 모를 뿐이지 언제 어떻게 이게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내가 라오스에서 있었고 뭐 이런 소개를 했더니 혹시 이 사람 알지 못하냐고. 안다고. 알고 봤더니 나랑 제일 친한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었어. 서로 그럼 내가 그 교회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분도 그때 그 선교사님 만났을 때 자기 친한 선교사가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다고. 그 얘기를 들은 게 있대. 그날 라오스에서 왔다니까 혹시 그 사람이냐고. 맞다고. 고맙다고. 반갑다고 막. 내가 인사했어요. 덕분에 내가 잘 살았다고. 그 선교사님 후원해줘서 고맙다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이 섬겨야 되는 대상들이 언제 어떻게 다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냥 허투루 할 게 아니에요. 자, 9번째,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따라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네가 얘기를 안 해도 주님은 아시지. 근데 왜 얘기해야 될까?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왜 얘기해야 될까? 왜냐하면 내 입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하세요. 이제 겁나죠. 모든 걸 다 안 되니까. 혼자 있을 때 내가 뭐 했는지, 내가 옛날에 뭐 했는지, 사실은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동기가 잘못된 거 여러분들 다 막 찔리는 게 있잖아요. 더 나아가면 나도 내 동기를 모르는데 잘못된 동기로 일할 때도 있습니다. 착각해서 난 좋은 동기를 했는 줄 알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불순했구나. 내가 불순한 동기가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러면 좀 힘들 수도 있어, 마음이. 하나님 모른 척 해줄 뿐이야. 여러분 어때요? 모든 걸 다 아는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요? 갑자기 나한테 계시의 영이 왔네? 그냥 연기하는 거야, 연기. 연기야. 나한테 영이 막 이러면서 너 그저께 뭐 했는지 내가 알아. 막 이러는 거. 그럼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오히려 막 피하고 싶지 않아? 제발 공적인 자리에서는 안 만나고 싶잖아. 얘기하지 않았으면. 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에 막 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다 알아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할 때 하나님 근데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알아. 하나님 저는 이것도 준비가 안 됐고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고 얘기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신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고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특히 모세는 전 안 되는데요. 전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몰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나님 나에 대해서 정말 모른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널 모르지. 여러분이 자신을 모를 뿐이죠. 하나님 말씀에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난 그런 사람입니다. 여전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다 그러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네가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복 줬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냥 백성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해갖고 핏값 주고 샀어.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잘 모르네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 건 너죠. 모르는 건 나지. 하나님은 모든 걸 아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면 무조건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왜? 다 알고 얘기하는 거야.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저희 집에 애가 넷이다 보니까 이제 막내나 셋째 보고 오빠한테 가서 이거 달라고 그래. 그러면 오빠가 싫어할 거래. 그럴 때 있어요. 오빠한테 가서 연필깎이 빌려와. 그럼 오빠가 싫어할 거래. 아니야, 괜찮아. 아빠가 다 얘기해놨어. 가서 달라고 그래. 아빠가 얘기해놨어. 근데 오빠가 화내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죠. 몰라서 그런 거야. 아니야, 아빠가 오빠한테 연필깎이 이따가 빌릴 거야. 다 얘기해놨고 다 알아. 아빠가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가서 아빠가 가져오래. 이렇게 얘기하면 돼. 내가 뭐라 그랬어? 아빠가 가져오래. 이렇게 말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얘는 불안한 거죠. 오빠가 짜증낼까 봐.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모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성경은 2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써놓은 건데 어떻게 이게 지금 나한테 이게 돼요? 된다고. 내가 2시간 전에 얘기했어도 가서 누구야 동생한테 연필깎이 줘. 지금 얘기하나? 미리 얘기해뒀잖아. 이미 얘기해놨잖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해놨잖아. 그리고 그것부터 상관없어. 아빠가 주래 이러면 되는 거야. 아빠가 주래. 여러분 상황과 앞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아빠가 너 주래. 우리 아빠가 너 꺼지래. 이렇게 얘기하면 돼. 네가 뭐야? 네가 뭔데 내 앞을 막아? 아빠가 너 아무것도 아니래. 내가 볼 때 조금 무서운데 아빠는 너가 아무것도 아니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신뢰하는 거고 이게 올바른 예배예요. 예배는 그냥 하나님 높으시고 난 너무 작고 막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높으신데 나도 그렇게 높으셨네. 와 대단하십니다. 이게 예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그 안에서 누구인지를 제대로 얘기하는 게 예배지. 하나님 높으세요. 나는 버러지 같은 죄인입니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지.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된 모욕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건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사랑이 요만하다고 작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건 용서하지 못해.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여러분의 편협한 오해죠. 하나님의 의는 놀랍기 때문에 나 같은 죄가 아무리 들어가도 넘치지 않아요. 바닷물에다 아무리 돌 던져도 바닷물 안 넘쳐요. 왜? 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찬양이지 나는 안 돼요. 난 못해요. 이거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쌓아가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중요해요. 지금 이 얘기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사한테 인정받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 윗사람한테 인정받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틀린 거야. 그거 안 돼.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좋아할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집사람이 그 계시가 하나가 왔죠. 다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아. 자기가 얘기하면 다 자기를 호의를 베푼다고 착각하고 산 거예요. 나니까 살아주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근데 이제 고등부 내려갔잖아. 고3들 맡았는데 집사람이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툴툴거리는 애들이 있는 거야. 처음으로 느끼는 이 감정. 내가 누구를 쫓아다니다니.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 당신 입으로. 중학교 때 좋아하는 교회 선생님 쫓아다닌 이후로 처음으로. 그 선생님이 누굴까요? 납니다. 몰랐어? 그래. 그게 바로 나야. 우연이 있니? 우연이 없습니다. 더 얘기할까, 여보? 많은데, 참 많은데. 다음에 집사람이 살짝 나가면 그때 얘기해 줄게. 자,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거 가식 떨지 않고서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 없어요. 가식 떨지 않고서는 모든 사람이 칭찬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이상한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서 가식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죠. 내가 동기를 바로 하는 거. 사람들 볼 때에는 동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촉이 좋은 몇 사람 빼고는 동기가 보이지 않아요. 왜 잘해주는지 물론 뻔히 보이기도 해. 그 낮은 수준에서는. 그러나 사람들한테는 동기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게 다 보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여러분의 성과나 여러분의 노력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에요. 내가 왜 이걸 원하는가? 사람들 앞에 높아지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가치 있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고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여기에 하나님께 크레딧을 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인정받기로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이거는 뭐 언젠가 뭐 내일부터 하지. 아니야. 오늘 결단해야 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다.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 몰라줘도 상관없다. 하나님만 알아주면 된다.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찍힐 수가 없어요. 이게 잘못된 태도고요. 이렇게 자꾸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의 계시 가운데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다가 안 되다가 되다가 안 되다가. 왜 여기는 그래? 여기는 그래요. 여기 수영할 때 깊은 데로 가야 수영할 때 땅에 안 닿잖아요. 얕은 데서 노니까 자꾸 땅에 닿는 거지. 그러니까 뜨다가 가라앉다가 닿다가 안 닿다가 이러는 겁니다. 왜? 여기서 놀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가끔은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외면하기도 하고 가끔은 하나님 말에 순종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말,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눈 감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 네가 지금 어디서 헤엄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어디서 헤엄치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인생을 마련하셨고 그 비결을 하나님이 말할 뿐입니다. 우리가 법이라고 율법이라고 해석하는 law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다 번역을 율법이라고 해놨어요. 규칙 맞습니다. 법칙이도 돼요. 법칙.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이 법칙이 원래 그렇게 돌아가. 원래 그렇게 돌아가. 그 원래 돌아가는 걸 알면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이용해서 살면 월등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규칙일 뿐만 아니라 법칙이에요. 축구를 할 때 규칙이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규칙 안 지키면 어떻게 돼? 게임이 안 돼. 그래서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고 법칙이 있어요. 이렇게 차면 저렇게 가고 저렇게 차면 저렇게 가고 많은 법칙들이 있잖아요. 434 뭐 전법 뭐 이런 거 막 있잖아. 법칙들이 있어요. 공을 밑에를 차면 뜨고 위에를 차면 내려가 깔리고 법칙을 알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부르는데 한국 성경에는 그걸 율법으로 다 번역을 해버렸어. 그래, law 그러면 다 율법으로 알아. 이거 해, 하지 마, 안 하면 혼나, 해도 혼나, 뭐야? 해야지 안 혼나. 어떤 건 해, 그러면 더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약간 율법이 아닙니다. 규칙이고 법칙이죠. 규칙 측면이 있냐?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터전에서 놀아야지 여기서 성공하는 건데 이걸 나가면 하나님의 복이 작동되지 않는 곳에 가서 있는 거죠. 그러면 못 받아요. 나갔다가 하나님 치셔서 돌아왔다 그러고 제대로 된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복음 전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래. 우리가 택함 받았대. 하나님이 골랐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거야. 그냥 선택한 겁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옷을 입었어요? 왜 그 옷 입었어요? 여러분이 선택했잖아요. 옷이 한 게 뭐 있어? 그냥 걸려 있는 거지. 예쁘게 걸려 있으면 하나님 그냥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선택한 거예요. 뭘 잘해서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 왕 같은 이 한국말이 또 어려운 게 뭐 같다 그러면 그건 아닌 거라. 남자 같다. 남자한테 남자 같다고 안 그러죠. 남자답다고 그러지. 남자 같다는 거는 남자 아니란 얘기잖아. 그죠? 한국말은 뭐와 뭐는 같아. 그러면 같다는 거야. 근데 뭐 같은 뭐 그러면 또 이거 같진 않다는 거야. 비슷하다는 거지. 보기에는 같아 보이는데 본질은 다른데 뭐 비슷하다. 이거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왕 비슷한. 왕은 아닌. 약간 이런 인식이 자꾸 뉘앙스가 들어요. 근데 왕인 제사장입니다.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 아름다운 인생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은 뭡니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축복받았습니까? 전달하려고, 선포하려고. 방향성은 나만 갖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인생을 갖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이제 끝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봐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언제까지? 네 평생에 아니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 얘기 안 하면 그 이단입니다. 왜?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벌써 좀 어려운데 그런 얘기 안 하면 좋겠는데 약간 이렇잖아. 그러지 않아? 나만 그런가? 이 이단들이 재림 가지고 너무 써먹었어요. 사람들 너무 속였고 사람들이 이제 학습이 돼서 재림 얘기하면 또 저러고 있어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사람들이 이 얘기하는 거 싫어하게 됐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깨어 있으라고 그랬고. 근데 언제 다시 오신다? 때가 되면 오시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오셔. 언제 한 며칠 몇 시 정해져서 그때 되면 예수님 오신다고? 그럼 그 시각은 어디 시각이냐? 그리니치 천문대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몇 시냐? 낮에 오실까 밤에 오실까? 지구 한 군데는 낮이고 한 군데는 밤인데 어디에 맞춰야 돼?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는 8절만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 막 이럴 뜻이 있는데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다시 오실 때가 지금입니까? 9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네 알 바 아니야 이렇게. 너 알 바 아니다. 단지 너희는 증인되라 이 얘기죠. 언제 오는지 자꾸 물어보는데 야 그건 네 알 바 아니야.
그거 때와 시기는 정해진 게 아니야. 아버지한테 있는 거야. 그리고 네 알 바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거야. 오직 증인되는 거야. 오직은 증인되는 거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는 오직이란 단어를 그러나로 바꿔놨어요. 그러나 너희 알 바 아니야. 그러나 너희는 오직 증인되는 거야. 이게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이 방향성을 놓치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얘기할 게 없어요. 민망해요. 왜? 예수님이 분명히 이거 하라고 그랬거든. 내 목적은 이거고 내가 다시 와야 되는데 조건은 이거야. 이거 하는 게 너희 인생의 목적이야 얘기하는데 거기 관심이 없었어. 그럼 부끄럽지 않을까?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에 살고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목적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에 복음을 듣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데스티니는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게 지금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아니죠. 믿었잖아요. 내가 믿은 이것을 전하는 게 여러분의 데스티니입니다. 자, 세상의 끝이 세상의 끝날입니다. 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서 세상 끝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이 분명히 있나요? 있습니다. 종말이 없다 그러면 진짜 이단이지. 예수님 다시 안 온다는 얘기고 이건 성경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종말 얘기 잘 안 하죠. 아까 얘기했지만 부담스러워서.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종말이 있다고 얘기했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로 죽으면 천국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방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목적 아닙니다.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지. 부요함과 건강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하기 때문에 번영신학이라고 욕을 먹는 거예요. 번영신학 아닌데 여러분 알아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번영신학이라고 아주 그냥 막 대놓고 얘기를 하고 아주 폄훼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살거든. 방향성 없이 복음 전파하지 않고 자기가 치료받는데, 자기가 건강하게 사는데, 자기가 부유하게 사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그거 번영신학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았어도 여러분이 번영신학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방향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없는 것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빈 곳을 채우는 게 우리의 방향성이지, 있는데 더 쌓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는 거 우리 방향성 아닙니다. 물론 방향성이라고 해서 단거리 선수처럼 막 뛰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장거리 뛰어가는 사람처럼 짐을 싸고 준비하고 그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천천히 오래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방향성은 복음 전파를 복음이 없는 곳까지 전달하는 게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어떤 사람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맡은 파트가 다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만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폴로 11호가 달에 처음으로 사람을 내려보냈습니다. 몇 사람 내려갔냐면 2명인가 3명인가 내려갔죠. 근데 이 사람들 내려갔을 때 달 궤도를 돌던 우주인들이 2명인가 3명인가 또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달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이 사람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로켓을 개발했고, 관제소 알죠? 나사 관제소 영화에 가끔 나오잖아요. 막 쫙 앉아 있잖아.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미지의 세계에 한 명 보내려고 수백 명, 수천 명이 같이 가는 겁니다. 물론 깃발은 이 사람이 꽂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나는 달에 가겠다라고 한다고 갈 수 있어? 수천 명이 모여야지 이 한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파트가 뭡니까? 보내는 사람입니까? 가는 사람입니까? 어디까지 가는 사람입니까? 파트는 다 달라요. 그러나 목적은 하나야. 미지의 세계에 복음의 깃발을 꽂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제자들을 더 많이 키울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겠죠. 어떤 사람은 간 사람들을 관리하겠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나 방향성은 하나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꽂는 거.
이게 우리의 방향성이에요. 교회가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과 싸우고 세상을 이기는 게 우리의 방향이지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건 우리의 방향성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보고 교회의 빛이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빛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여러분의 답이지 복음이 있는 곳에 또 하나의 답이 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 가운데서 빛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